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인식해라. 그러면 살아난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인식해라. 그러면 살아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인데 핵심이 뭐냐?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게 참 고린도전서 3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교회다. 두 번째, 교회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세 번째, 그 위에 무엇으로 세워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워야 된다. 이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라고 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와 달라, 뭐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꾸 너와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볼로파다, 너는 게바파다,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뭐 이러면서요, 자꾸 나눠지고 구분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야, 이게 아니라 너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더라는 거죠. 4절이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꾸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너와 나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외국엔 별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느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도, 게바도, 베드로죠. 아볼로도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만 존재하더라.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만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너와 나를 자꾸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특별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나는 특별해야 돼. 난 달라야 돼. 내가 좀 독창적이어야 돼. 그래서 자꾸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 이게 교만 아닙니까? 우리보다 나를 부각시키는 거, 이게 교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거니셨다라 그러잖아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과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 그 가족 구성원이 누구예요? 아담이 있고요. 하와가 있고요. 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도 계시다고 하면 내가 굳이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잖아요.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굳이 나까지 하나님이 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하나님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네 것 내 것 따져요? 이거 따지는 부부면 되게 이상한 관계죠. 네 거 내 거 안 따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 거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게 그 말이에요. 22절,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나 게바나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우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와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너와 나로 인식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저렇게 눈이 밝으신데 나는 이렇게 눈이 깜깜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거라고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너와 나로 인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먹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리고 교만이고요. 고린도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바울도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우리 건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바울파야, 네가 무슨 파야 이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좀 더 똑똑하고 누가 좀 더 재물이 많고 누가 좀 더 요리를 잘하고 그게 다 우리 것이 되잖아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 거가 되잖아요. 근데 나만 특별해져야만 하고 나만 똑똑해져야만 하고 나만 있어 보여야 하고 나만 섬겨야 하고 자꾸 너와 나를 가르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고 죄 지은 자를 정죄하고 성경 지식이 없는 나무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너와 나로 구분 짓지 마십시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찬도 했는데 또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무상통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자기 재산 다 갖고 와서 공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의식. 근데 가족 구성원들을 너와 나로 바라보니까 맨날 그러죠. 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따구냐? 자꾸 그런 원망과 불평이 그게 왜 그래요? 너와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의 문제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야. 이러면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다니까요. 너의 상처가 아니고 우리의 상처야.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야. 너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거야.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기쁨인 거야. 그래서 우리 의식이 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그 우리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할 이스라엘, 다 죽어갈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와 나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닙니다. 재판장과 피고인이 아닙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함께 가면서 그때부터 광야에서 뭐 해주십니까? 다 먹여주시잖아요. 전쟁 다니까 다 싸워주시잖아요. 죄 지으니까 대신 죄값도 다 치러주시잖아요. 십자가로. 그 왜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이 너와 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야 그 속에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가 뭐냐? 본질적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해석이 필요가 없죠.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리더십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목회자 바뀌면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무슨 시스템에 세운다 그러면 그 시스템 망가지면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히 세운다. 열심히 영원합니까? 열심이라는 거는요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좋은 일꾼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 떠나가면 교회 무너집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또 물질의 축복 위에 세운다. 늘 교회가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 개인의 신앙도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흔들리고 맨날 무너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알곡은 꽉 차 있다는 거고 가라지는 텅텅 비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차고 뭐가 비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 차면 알곡이에요. 근데 뭔가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십자가 복음이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른다.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다 가라지라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십자가 복음이 없다. 그거 가라지예요. 왜냐? 이방 종교 보세요. 기도 더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도선사라고 하는 북한산의 절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방문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분이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지식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 이거는 무슨 뭐고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 교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절에서 좀 민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봤는데 엄청 열심히 해요. 절하는 거 봤더니요, 그 절 한 10번만 해도 진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보이더라. 근데 그거를 계속 해요. 계속 이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천도제다 제사를 드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종교적 열심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예배, 제의, 그런 거를 참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거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요 무슨 재물의 염려 이러면 다 흔들리잖아요. 박해가 일어나면 다 흔들리잖아요. 코로나 앞에 다 흔들리잖아요. 근심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고난이 오면은요 아무 열매 못 맺고 다 나가 떨어지다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안 무너집니다. 안 흔들립니다.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정확하게 가라지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려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 다 까먹어요. 가라지 신앙이죠. 야곱과 에서 알잖아요. 에서 가라지 신앙이죠. 아버지 축복 빼앗기니까 난리 나잖아요.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주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를 짓고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냥 왕비들을 대낮에 그냥 다 막 강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왕국을 도망쳐 갑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어디서 어줍잖은 떠돌이가 와가지고요, 막 돌 던지면서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겪어도 다윗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굳건해요. 그리고 다시금 재기에 성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기 바랍니다. 안 흔들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고 적고 많고에 흔들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신앙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초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뭘로 지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그 위에 세우는 거는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토픽인데 1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볼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꽉꽉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맨 사람으로 충만하잖아요. 무슨 아볼로다, 게바다 이걸로 충만하잖아요. 지식으로만 충만하잖아요. 당시 여러분 헬라인들이 얼마나 지식을 추구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를 추구했어요? 얼마나 철학을 추구했어요? 근데 그걸로만 충만했다고요. 무슨 자랑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불 그냥 붙여서 다 타버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남는 거는 그저 문제만 남고 분열만 남고 상처만 남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런 것 같아요. 다 싸매고 다 덮어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요새 말 하드캐리라고 그래요. 멱살 잡고 하드캐리.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축구팀이 있는데 여러분 축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한 축구팀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재정적으로 위기가 돼가지고 넘어가네 마네 이러고 이거 구단이 감독과 선수 간에 막 불화설이 터지고 선수들도 막 그냥 조직력에 문제가 있고 하여튼 뭐 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그러니 경기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이런 팀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선수 중에 메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 히어로죠.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끌어안고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골 넣고 결국 승리한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끌어안고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끌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이렇게 잘 보면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죄도 많고요. 부족함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거를 말끔하게 다 해소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 죄를 완전히 없애는 거 뭐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아픔이 여전히 있고 상처가 여전히 있지만 성령께서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아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병이 있었잖아요. 간질병이 있었대잖아요. 안질병이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게다가 심령도 되게 약한 사람 그래서 되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복음 전했다는 그 자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문제 다 이끌고 상처 다 이끌고 어려움 다 안고서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막 잘라내고 못한다고 자르고 막 내쫓고 그냥 막 그게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있냐? 괜찮아.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 맺어. 연약하냐? 괜찮아. 하나님 능력 많아. 넌 연약해도 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면 일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은혜로 덮어버리고 성령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무슨 계달의 장막이니 무슨 뭐니 하면서 다 덮어버려요. 몇 중으로 막 덮어버려요. 그 뭔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 그거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다 덮어버리고서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교회에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와 나로 갈라놓지 말라. 구분하지 말아라. 우리라 그랬죠? 그래서 너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야. 너의 상처가 아니고 우리의 상처야. 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문제다. 자꾸 우리로 인식하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라. 돈 위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명예 위에, 건강 위에, 축복 위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거 금방 무너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도 교회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세워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다 덮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열매 30배, 60배, 100배 맺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